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체험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설교를 제가 할 때는 저를 쳐다보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예. 이게 주무시는지 듣고 설교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왔으면 몰라도 오셨으면 설교하는 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기본 예의예요. 예. 자,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전무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한 환난이 도리어 증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주인공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질, 그런 거예요. 예. 보석은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이에요. 꽃은 어디에 꽂아놔도 꽃입니다. 예. 문제는 내가 똥이면 천하 없는 궁궐에 갖다 놔도 똥일 뿐이에요. 예. 보석이 되길 원하고 되길 축원드리고 향기나는 꽃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다니엘은 부모 세대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17세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청춘과 그의 꿈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치도 못했던 처참한 운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유대의 민족인 소년이 어떻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갓네살에 이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때의 왕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예. 그것은 다니엘은 상황을 탓하거나 상황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뜻을 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정조를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본문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왕이 말해요. 이제 그 유대 민족 귀족의 자녀들 중에 용모가 준수하고 학식이 뛰어난 그런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을 선별을 합니다. 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걸 거부할 지금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로 묶였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은 스스로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어떤 음식을 먹었겠어요?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드려지는 그 모든 음식은 그가 믿는 신 우상 앞에 드려진 다음에 식탁에 배설이 되었어요. 그것을 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기 싫었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신앙의 정조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포로로 끌려와서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자지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된 판에 이런 바벨론 궁에 내가 오게 돼서 산의 진미인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먹게 되었다면 얼씨구나 하고 먹었을 거예요. 나만 잘 먹으면 되지. 예.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뜻을 정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러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귀족의 소년들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과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영감과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그 지혜와 총명이 20절에 온 나라 박수와 실객과 기적으로 끌려온 소년들보다 10배나 낫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내리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함으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임하냐면은 바벨론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고관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그 풀무 속에서 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또 고레스 왕 다리오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왕의 신임을 이방인이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기네들보다 왕의 신임을 더 얻으니 시기와 모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또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뜻을 정하면 상황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주인공이 되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향기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부모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하고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 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구별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탓하기만 하고 어느 것도 선한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좋은 상황과 좋은 처지에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단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즉 가난하고 병들어서 불평하는 자는 부해지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자랑과 정력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상황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부모가 문제될 것도 없고요. 자녀가 문제될 것도 없고요. 배우자가 문제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네. 뜻을 결단하고 정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가 문제일 뿐인 거예요. 아멘. 예, 주인이 우리 자신이면 우리가 우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미순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상당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대표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5년 동안 일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니까 온전히. 그래서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러 가면은 평상시보다 여자 손으로 70만 원, 8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50만 원 이상씩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결단하셨어요. 제가 온전히 주일 성수 지키라고 제가 권했어요. 근데 남이 보기에는 5년 동안 주일 성수 지키고 제대로 믿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압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며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 결과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이제야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그 속에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대표기도 들으시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꾸 부모를 원망하는 자에게는 제가 가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만하라고. 부모님 덕에 그런 부모님, 병들고 가난한 그런 부모님, 무시하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병들고 가난한 그런 부모님을 만난 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때문에 망했다고 원망하는 집사님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배우자 덕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나의 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늘. 위기가, 우리가 뜻을 정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어떤 이들은 자신이 더한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자신을 돌아보기만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에게 속하세요? 상황에 묶이고 빠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끼치든지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예. 내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 알아주길 원하고 나를 섬기기를 그렇게 바라든지, 아니면 내가 환난을 당했음에도 나 같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도리어 위로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결단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임했던 극적인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음식을 거절했다가,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가 내가 출세를 이루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 환관장이 일로 바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타협하지 않았다가는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타협하는 일 없으세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출세의 기회를 놓칠까봐 계산하거나 우리 지미슨 집사님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집사님 고백대로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오직 채소만 먹기로.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윤택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묶인 가운데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뜻을 정하여 결단함으로 구별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면적으로 보면 왕 앞에 믿게 보여서 출세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때요? 상황에 묶여 있다고 문제에 묶여 있다고 탓하고 핑계만 대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주일 성수 가끔 가다 빠지는 분들은 이제 나보고 하는 소린가 찔리면 찔리는 대로 뜻을 정하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 너무 편하게 믿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지금 피아노 치는 우리 은혜자매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남 역삼 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강남 역삼동에 제3성전이 생기기 제2성전인가 제3성전 생기기 전에 논현동에 강남 제2성전이 있었어요. 서초동에서 강남 제2성전까지 가려면은 교통이 서초동에서 편하지가 않아서 한 정거장을 한겨울에 그 논현동 그때 정말 그 지금처럼 그렇게 꽉 차 있지 않았어요. 빌딩들이. 그런데도 우리 아들을 업고 그 허벌판 거기를 한 정거장 그때 물론 건물이 지어져서 이렇게 조성이 되었었지만 한겨울에 한 정거장 거리를 아기를 업고 철야 기도를 가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은 하루도 빠지지 않잖아요. 전 이 이상한 괴이한 현상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스스로 뜻을 정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미루고 핑계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원칙까지 무너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척한 일에 11조 내시오, 헌금 많이 내세요.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믿음이고 순종임을. 왜냐하면 그거를 강조하고 변화되면 11조 내라고 말 안 해도 저절로 내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음란했던 생활을 청산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11조 내던 사람들도 11조를 안 내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묶인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일까? 묶인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상황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간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조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 간증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전도를 300명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금방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감동이 왜냐하면 인간적이 아니라 감동이 있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어갖고 막 금방 사람들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한 명도 오지 않고
그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가게 일하면서 듣는 게 뭐냐면 유튜브 간증, 이제 그 전도 간증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간증을 듣게 됐대요. 소아마비, 조지사님처럼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자신보다 훨씬 중증인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동네 교인들이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사람은 자가용도 없고 가난해요. 그가 걸어서 자기 교회 새벽기도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뜻을 정했답니다. 내가 2시간이 걸리면, 가는데 2시간 걸리면 집에 오는데도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그는 뜻을 정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갑니다. 2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5시 반인지 6시인지는 교회마다 다른데, 새벽 기도가 6시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집에서 4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힘이 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2시간이 걸려서 죽기 살기로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있기를 반복했는데, 정확하게 2달 조금 넘어서 그 소아마비 다리가 온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유튜브 간증을 조지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기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죠? 예,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중증 장애인을 갖고 있다는, 장애인이라는 자기 열악한 그 힘든 그 신체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전번주에 그랬잖아요. 예. 당신들 아플 때는 조 집사님이 그 장애 몸으로 그 더운 여름에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뭐 닭을 해고 음식을 해가지고 그 멀리까지 그냥 그렇게 가서 섬기고, 그런데도 구박받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 집사님이 입원했는데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바람 쐬러 놀러는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조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코로나 무서워서요? 코로나 무서워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바람 쐬러 여행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예.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예? 뜻을 정하세요. 어떠한 뜻을 정해야 되냐면,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묶여 있다고, 문제에 묶여 있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라고 제가 정말 날마다,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똑같아요. 말씀 묵상하라고. 묵상 안 합니다. 은혜 씨도 묵상 안 한대요. 피아노는 잘 치는데. 아이가 셋이라서요? 아이가 넷이라서요? 천만에요. 다 핑계입니다.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 성수 하는 것은 그냥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도장만 찍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분이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인데 2달 동안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가다 보니, 뜻을 정하여 가다 보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자굴 속에서. 예. 제 남편이 도박을 하고 주식을 하고 망했는데도 저는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뜻을 정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풀어서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남편 때문에 남편 핑계를 대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리라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 남편이 또 수학 선생이라 과외를 해서 돈을 제게 막 목돈을 갖다 줄 때보다 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아멘? 네. 그리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친구가 놀러 와서 함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 친구분이 시계를 보더니 불이 나게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약속이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게 그때 이제 강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그 친구분이 성이 오신데 내 친구 저 오씨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어떤 약속이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놀다가도 갑자기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를 하고 온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별나다. 융통성 있게 믿어야지. 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켰냐면은 내가 나이가 늙어서 자녀들도 다 크고 남편도 하늘나라 먼저 가고 내가 이제 뭐 하겠냐고.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3번 뜻을 정해서 기도하다 가겠다고. 근데 그는 체구도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또 약한 분이시라 항상 아프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약했고 아픈 분이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더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알고 자신의 몸 아픈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불같이 뜨거운 뜨거움이 임하더니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분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렇게 아팠던 게 하루아침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건강해져 갖고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져서 그 후로부터 아프다는 말 싹 입에서 없어지고 그렇게 시간만 되면 저렇게 가서 기도를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의지로는 구별된 백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봐야 분별이 되지요. 기도를 해야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요. 말씀을 백날 배워보세요. 우리가 달라지는지.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주장해야 우리 자아가 달라지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머리로 깨달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똘똘 뭉쳐져 있죠. 저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아는 것과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지금 몇 달 됐나? 석 달, 넉 달 됐나?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게 된 배 집사님 얘기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배 집사님은 우리 강 목사님이
강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정말 최고로 봉사 잘하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었대요. 배 집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강 목사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래전에 강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배부성 집사님이 어느 날 이게 아닌데 마음에 이게 아닌데라는 회의가 들면서 그리고 또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7년 동안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곁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배 집사님의 희한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살다시피 한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갇혀서 살았는지, 종교라는 종교심에 갇혀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강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우리 배 집사님의 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파주예요.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권하니까 배 집사님이 굳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이걸 권했답니다. 억지로 그러면은 오라고 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라고. 그리고 나서 강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유튜브 설교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오게 해달라고. 그녀가 스스로 결단해서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 설교를 여러 편을 듣고 나서 배 집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배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믿었구나. 너무나 종교적으로 믿었구나. 내 열심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으니 이제 제자 양육을 제게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2달 조금 안 됐나? 그쵸? 석 달이 채 안 돼서 제가 그만 배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버세요. 그런데도 이제 직장 다니느라고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받고 그 범위대로 성경은 잘 적용해 오고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직장도 늦게 끝나고 또 제 시간에 끝나도 너무 바쁘니까 체력이 소진되잖아요. 집에 오면은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자녀들 밥도 차려줘야 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큐티를 하며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 배우시라고. 의미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안대로 때가 되면, 계기가 되면 스스로 기도할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왕년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만 배우라고 한 거예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성경 공부, 이게요 독이 됩니다. 예, 내가 주체가 되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만 배우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배 집사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직장 그만 다니란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했어요. 직장을 1시간 늦게 퇴근했다고 생각하고 만신창이가 돼도 자가용 안에서라도 1시간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런 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안 배우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마음에 찔립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버지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는데, 아버지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그 말씀이 집사님의 영혼을 사로잡고, 또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설교를 또 들어보니 똑같은 메시지에 똑같은 도전을 받고 찔림이 되니 내가 결단할 것이 뭔가, 내가 아버지 말씀을 쫓기 위해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떠나야 될 갈대 우르가 뭔가,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이제 문제는 또 이제부터예요. 뜻을 정하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갈등? 꼭 이렇게 믿어야 돼? 응? 그렇죠? 여러분, 꼭 이렇게 믿어야 돼?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나 여태까지 이렇게 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바람같이 임했답니다. 너, 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며, 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며, 그런데 너는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그 말씀에 배 집사님이 도전받고,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깨달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알게 되었다면 뭔가 내 액션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도전받고 한 달인가 보름만 더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저 같으면 아마 보름 더 다니고 퇴직금 받았을 겁니다. 근데 바보같이 딱 결단을 해서 그만두더라고요. 아, 받았어요? 아,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하다 보니까 받게 된 거지. 예.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 배 집사님처럼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하고 받을 건 받고 한 석 달이라도 다니고 그만두지.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 직장을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다녔는데 내가 2달 석 달만 더 다니면 퇴직금을 받는데 그럴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 집사님이 딱 그만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만두게 되기까지 뜻을 정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게 두렵지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우리 수흥 씨하고 우리 진우 새신자 청년들 새신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평일날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 것을 저에게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받아서 제가 뽑아서 봅니다.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근데 보니까 추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 집사님은 우리 교회 새신자 양육하는 그런 이제 교사로 이렇게 딱 이제 그 인을 쳤어요. 할렐루야. 예.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보석이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시가 될 것인지, 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여러분이 임한 곳에서 상황을 탓하거나 문제에 묶였다고 문제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묶인 환난의 문제에 예기치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묶인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도 예기치 않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 집사님 얘기를 참 제가 하나 할게요. 생각났는데. 그래서 조 집사님이 그런 도전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제자 양육도 오래 받고 기도 생활도 오래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극적인 기적으로 나는 치료를 받지 못할까? 과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각자 믿음의 분수와 분량에 맞게 수술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놀라운 것은 제가 알지 못했어요. 사모님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잔뜩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이제 가보니까 마늘을 잔뜩 사다 놓고 마늘을 까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좀 있으면 입원해야 되는데. 제가 입원하면 교회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제가 입원하면 김장을 돕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마늘 사가지고 마늘이 배추가 한두 접이겠어요? 교회 1년 김장이? 예. 그 많은 마늘을 다 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강을 주문해갖고 생강 한 박스를 다 까서 빻아놓고 새우젓 사놓고 그리고 고춧가루 해놓고 그래서 김치에 담아놓고 갔어요. 월요일날 내일이 저희 교회 김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할 게 없어요. 쪽파만 까면 돼요. 대파하고 쪽파만 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이 준비해 놓은 마늘, 생강, 젓갈, 그쵸? 해서 소스, 김장 소스만 버무려서 넣기만 하면 되게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도 성한 10사람이 부럽지 않게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남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예, 결단하세요. 네,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문제를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 집사님이래. 그렇기 때문에 조영수 지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간병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가요. 예. 얼마나 더 입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퇴원을 다음 주에 시킬지 다다음 주에 시킬지 모르지만 하여튼 넉 달간은 지금 그 상태에서 있어야 된답니다. 이거 다리 이렇게 쪼여서 6cm 늘리는 거. 만약에 2달 동안 있게 되면 간병비 얼마예요? 500만 원, 600만 원. 가게 세까지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간증했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돈을 채우신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런 은혜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왜 임했겠습니까?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엿새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엿새를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도 주일 성수 1-2시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낯을 건 다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11조 못 드리고 내 시간을 텔레비 보고 앉아있을 시간, 핸드폰 보고 앉아있을 시간 다 있으면서도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거. 이제는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상황만 탓하지 말고 문제에 묶여서 묶인 문제만 탓하지 말고 스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묶인 상황 속에서 상황만 탓하거나 날마다 핑계만 대는 사람이 아니었나. 내가 스스로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기도로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서 타협했던 우리의 인본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타협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사하시고 긍휼하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 아버지 설 수 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여시고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를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